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적인 세상에서도 교회가 아주 큰 핍박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정말 잘 살아남았습니다. 그러자 용이 아주 크게 분노를 했었죠. 그래서 용이요 모래 위에 서서 분노해서 바다에서 나올 또 다른 짐승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더니 정말 보니까요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양과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본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바다에서 어떤 짐승이 나왔답니다.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요 뿔이 10개고 머리는 7개고 또 각 뿔마다 왕관도 있답니다.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모두 신성 모독을 하는 어떤 이름들도 있답니다. 그런데요 그 짐승의 모습이 굉장히 아주 특이하게 생겼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그 짐승의 모양은 표범과 곰과 사자의 모습과 굉장히 부분적으로 다 비슷하답니다. 근데 보니까요 이런 짐승이요 다니엘서에서도 이미 나왔었습니다. 다니엘 7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몰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밤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아멘. 다니엘도요 보니까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어떤 4개의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았답니다. 근데 그 짐승을 가만히 보니까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은 사자 모양이었고, 두 번째 짐승은 곰 모양이었고, 또 세 번째 짐승은 표범같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짐승에게는요 심지어 10개의 뿔도 있었답니다. 보면요 다니엘이 보았던 짐승과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의 모습이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과 사실은 다니엘이 봤던 그 짐승은 아마 같은 것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에 따르면 이 짐승은요 이 세상에서 일어날 왕을 상징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사도 요한이 본 이 짐승도요 당연히 어떤 왕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왕이 누구인지, 어떤 왕인지 궁금해집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미 이 짐승의 이름이, 이 왕의 이름이 이미 나와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인데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요한이 말합니다.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그러면 그 수가 666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666은 뭐냐면 바로 네로의 이름을 히브리어의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666입니다. 게마트리아 방식이란 뭐냐면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숫자들과 매칭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네로의 이름도요 어떤 숫자들과 매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로의 전체 이름인 네로 카이사르를 숫자들과 매칭해 볼 수 있는데요. 네로의 첫 번째 알파벳인 누는 50을 상징하고요. 또 레시는 200을 상징합니다. 또 세 번째 글자인 바브는 6을 상징하고요. 또 마지막 네 번째 글자인 누는 50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네로라는 단어의 모든 숫자들을 다 더해보면 306이 됩니다. 또 카이사르의 첫 번째 글자인 코프는 100을 상징하고 두 번째 글자인 사맥은 60을 상징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글자인 레시는 200을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카이사르라는 단어를 이루고 있는 모든 단어들의 숫자들을 다 더하면 이 단어는 360이 됩니다. 그래서요 네로 카이사르를 다 더하면 306 더하기 360이 되어서 66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네로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666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네로를 불렀던 코드 네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네로를 상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도 이 짐승이 네로라는 힌트가 또 나오죠. 요한계시록 13장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멘. 그 짐승에게는 머리가 7개 있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그 머리 중 하나가 상하여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당황스럽게도 그 죽게 되었던 그 머리가요 금방 나아서 다시 살아났답니다. 그래서 온 땅이 다 놀랐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왕이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네로에 대한 소문 중에 어떤 소문도 있냐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소문도 네로에 대한 소문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드리면 네로는 로마의 5번째 황제였죠. 근데 네로도 처음에는 정말 꽤 괜찮았던 훌륭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인 세네카의 도움을 받아서요
로마의 문화와 건축을 굉장히 발전시켰던 그런 정말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후로 이 네로가 결국에는 변하게 되죠. 실제로 그 대화재 사건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린 후에 네로는요, 기독교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하게 됩니다. 그러며 자기를 도왔던 세네카에게는요, 자살해라 라는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요, AD 68년도에 친위대에 반란이 일어났고요. 그러자 네로는 이제 원로원으로부터 신임을 잃게 되고, 그래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네로가 죽고 나서 로마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로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소문 때문에요, 로마가요 정말 다시 한번 크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네로는 정말 무섭고 정말 악했던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로가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하나라는 공포감에 정말 모든 로마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그런 기록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요, 그들은 괜히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을 몰랐던 이들은요, 네로도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네로를요,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왕으로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네로가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은 네로이고, 그리고 지금 이미 한참 전에 죽었으니까 이 이야기들은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가? 그건 또 아니고요.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짐승은 그 당시에는 네로를 상징하는 것이 맞았지만, 우리들에게는요, 미래에 나타날 또 다른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나면 네로처럼 기독교인들을 또다시 괴롭히고 또다시 핍박할 것입니다. 또 네로처럼 또 그도 부활에 대한 어떤 소문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요, 이 미래에 나타날 이 네로가 누구인지 아주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혹시 그 사람이 이 666인가 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했었죠. 실제로 한때는요, 마호메트를 666이라고 생각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 한때는 히틀러도 666이라고 생각했었고요. 또 스탈린이나 무솔리니도 666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 재밌게도 레이건 대통령도 666이라고 소문났다는 거 아십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왜 666이라고 그렇게 소문을 났었냐면 그 이름 때문인데요. 레이건 대통령의 풀네임이 로널드 윌슨 레이건이죠. 그죠? 근데 이 이름들의 알파벳 개수가 정확하게 6개씩입니다. 6개. 로널드 윌슨 레이건.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666이라고 그렇게 오해했답니다. 또 요즘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빌 게이츠가 666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사람들이 666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말 666이 맞다면 누구나 다 그것을 그렇게 알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네로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네로가 666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았던 것처럼 우리 때에도 반드시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들을 666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아주 극소수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닐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666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가 나타나면요, 네로처럼 기독교인들을 다시 아주 심각하게 박해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와 아주 치열하게 싸우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그와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질 거래요. 요한계시록 13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그 짐승이 힘을 얻어서 우리가 그 짐승에게 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이들이 그때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고 많은 이들이 그 짐승에게 죽임당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우리가 진대요. 저는 우리가요 무조건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래요. 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 용에게 그 대단한 능력을 받게 되면 그때에는 오히려 우리가 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요, 설상가상으로 그 짐승을 도와줄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벅찬데 이번에는요 땅에서 또 다른 짐승이 올라와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그 짐승에게도 보니까 어린 양같이 두 뿔도 있답니다. 자, 그럼 이 짐승은 또 뭘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을 돕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처럼 이 두 번째 짐승도 첫 번째 짐승을 도와준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도와주는 존재를 굳이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단이 가장 잘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도 하나님처럼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동역하는 것처럼 이 두 번째 짐승도 첫 번째 짐승을 도와서 동역하게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냈던 겁니다. 실제로 이 두 번째 짐승은요, 첫 번째 짐승을 돕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첫 번째 짐승을 향해 경배하게 만들죠. 요한계시록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두 번째로 나온 그 짐승이요, 사람들 앞에서 큰 능력을 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그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만들 것이랍니다.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 처음 짐승을 위한 우상도 만들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요 다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수가 새겨져 있는 표를 다 그렇게 새겨져 있는 표를 다 받게 할 것이랍니다. 그리고요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떠한 매매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이런 일들이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있을 것이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지막 때가 오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수가 새겨진 그 표를 절대로 받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받아서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다수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받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이야기고요. 아마 그때 가면 많은 분들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정말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 거거든요. 실제로 그것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은행도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물건도 제대로 살 수 없게 될 것이고요. 혹은 사더라도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사람들이 비싸게만 사도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미국에 처음 와서
세이프웨이에서 음식을 사는데 세이프웨이에 카드가 없다니까 비싸게 받더라고요. 그게 당황했습니다. 또 타겟에서 물건을 사는데 타겟 카드가 없다 그러니까 그 이유만으로 또 비싸게 사야 했습니다. 그게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제일 먼저 만든 카드가 뭐냐면요, 세이프웨이 카드였고 타겟 카드였습니다. 단 몇 프로라도 싸게 사보겠다고 그 카드가 어떤 것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제 개인정보를 당연하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들은 이런 말도 하죠. 우리가 그때에 그 마지막 때의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단단히 준비하고 연습하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베리칩 논쟁이 있었을 때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었죠. 혹시 베리칩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몸속에 우리의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는 어떤 칩을 심어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거래를 하자라고 제안한 것이 바로 베리칩이었죠. 한참 논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바로 이 베리칩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666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그 베리칩이 그 짐승의 표는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더 이상 그런 베리칩마저도 필요하지 않은 그런 세상이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요즘 우리들의 핸드폰이죠. 요즘 우리들이 핸드폰을 어떻게 여냐면요, 그냥 얼굴만 갖다 대도 핸드폰이 열려요. 그죠? 심지어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어떻게 알아보고 자동적으로 열어주더라고요. 안면인식 기술이요, 그만큼 굉장히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정부가 마음만 먹잖아요. 그러면 CCTV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미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서 이미 그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CCTV를 통해서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이미 중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몸에 그런 베리칩을 심는 것 전혀 심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손이나 이마에 들어갈 이 표는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제 생각인데 이 표는요,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받게 될 그런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요, 사실 그렇게 별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희한하게 우리 기독교인들만 미워해요. 영적인 것인데 우리 기독교인들만 정말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몇 년 전부터 유럽 같은 경우는요, 기독교인들 비율이 굉장히 급속도로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거꾸로 우리가 요즘에 유럽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목회자를 보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근데 보면 요즘에 미국에서도요, 기독교인들 비율이 아주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차별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 더 큰 고난과 차별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요, 바로 그런 시대가 바로 그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과 고난이 무서워서 자신이 기독교인인 것을 밝힐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대가 바로 저는 그런 짐승의 표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시대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일단 살아야 하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밝히지 말까요? 아니면 어떠한 차별을 받더라도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당당히 밝혀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밝혀야 합니다. 아무리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서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차별받다 죽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반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죠.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우리들을 시인해 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시인해야 합니다. 물론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고난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중에 올 그 영광을 생각하며 잘 버텨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왕 버티려면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버텨야 됩니다. 실제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즐거움으로 그 고난에 참여해야 그리스도의 영광이 올 때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함께 우리가 기뻐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는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그런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먼저 시험을 받으시고 먼저 고난을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이 힘들까 봐 미리부터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난을 혹시라도 내가 못 버티면 어떡할까, 그렇게 미리 걱정할 필요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마지막 때에 차별에서부터 오는 그 고난들을 우리는 즐거움으로 잘 감당하면 됩니다. 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우리가 맞서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정말 넉넉히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그 차별에 대해서 정말 꼭 맞서서 잘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그 마지막 그 큰 영광에 꼭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